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원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좀 웃으면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번만 더 합시다. 정말 애썼습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또 표어를 이렇게 내걸게 되지요. 저희 교회도 매년 표어를 정하고 또 함께 표어를 주보에 싣고 또 주보를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복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다. 그러니까 세대인데 복음의 세대는 단순히 여러분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이명우 근사님, 또 김을영 근사님 같은 정말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던 이 어른들의 세대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근사님 아멘. 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 복음으로 자신을 잘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해야 할 세대는 어르신들뿐만 아닙니다. 여기 40, 50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40, 50대. 예. 한참 이 40, 50대가 물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할 시기가 40대, 50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0, 50대 이 장년층에서도 날마다 복음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40, 50대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98화가 되시는 근사님에게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네. 누가 여러분 근사님은 성공한 거예요. 그 연세에도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복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정말 복음으로 자신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복음으로 무장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장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복음으로 무장하며 살아왔습니까? 네, 질문만 하고 대답은 없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에 새겨야 할 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표 외에도 참 여러분 표들 중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표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명칭도,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아마 각 지역마다 한두 교회는 있을 거예요. 우리 구리에도 초대교회가 있을 겁니다. 혹시 알아요? 초대교회, 구리에 있는 초대교회. 요 교문 사거리에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또 이 슬로건이라든지 초대교회라는 명칭이 주어지는, 초대교회라는 이 명칭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초대교회로 불려지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초대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날마다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아멘에 좀 인색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저는 초대교회와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슬로건을 외치지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죠. 자, 오늘 본문 한 절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한 단어가 필히 딱 꽂힙니다. 그게 뭐예요? 왕성하였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왕성한 교회예요. 침체된 교회,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왕성한 교회예요. 뭔가 모르게 막 떠들썩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왕성해가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3,000명, 5,000명,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허당 무리들이 도에 복종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당 무리들 중에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당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도에 집중하였다. 여기서 도란 무슨 도일까요?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혹시 도를 하십니까? 그 도일까요? 여기 도가 뭐죠? 어떤 도?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 복종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와 우리 예의교회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의교회가 왕성한 교회입니까? 여기에 뭔가 이렇게 왕성한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제자 예수가
점점 많아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들의 허다한 수가 도에 복종하는 교회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우리 목회자들, 다 좌우지간 우리 예인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면서 거기에 정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쓴 교회였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와 우리 예인교회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는 무리입니다. 일단 시대도 다르고 성도들의 멤버도 다릅니다.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은 그때는 정말 주후 그 정말 짧은 시간 100년 안쪽에 그런 시대고 지금은 2000년도가 넘은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시대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예인교회, 지금 오늘날 교회 환경이 초대교회 환경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참 열악한 교회였죠. 자, 여기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참 열악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화려하고 큰 교회, 좋은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 교회에 비하면 좀 초라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교회 지나가는 사람들 밖에서 탁 보다가 안에 들어오면 다 놀랍니다. 밖에는 보면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어요. 원래 좀 공사를 해서 밖에도 지금 깨끗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가면 왼쪽에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다고. 예전에는 여러분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너무 교회가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 없었어요. 어디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1층에 내려가서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잠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그 시대에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믿음 생활합니까? 교회 간다고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세력이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우리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해야만 그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 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는 왕성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막 팍팍팍 늘어갔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부흥, 예루살렘의 교회의 부흥은 오늘 우리가 가늠하지도 못할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렇게 열악한 환경과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부흥의 특별한 비결이 무엇일까? 부흥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을까? 부흥의 특별한 전략이 있었을까? 궁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흥의 특별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부흥의 특별한 계기도 없었어요. 부흥을 위하여 특별한 비결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평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갔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초대교회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말씀에 생명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워갔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부흥이 예전같지 못하죠. 교회도 화려해지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많고 전략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회자들의 자세가 사실 이전보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외우기도 하고 로마서 전체를 외우기도 하고 성경이 막 두들두들 누더기가 될 정도로 늘 말씀을 대했습니다.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 같은 분은 아침에 식사하면 성경을 읽고 점심 때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점심 먹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석양의 해가 질 때까지 또 성경을 읽고 또 저녁 드시고 또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지 몰라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사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목회자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말씀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밥 먹듯이 먹었습니다. 말씀을 기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만 말씀을 좋아해 말씀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하여 사랑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하여 사랑하면서 함께 말씀을 삼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집중했을 때 위기가 왔는데도 너끈히 이겼었던 겁니다. 말씀의 기초가 잘 돼 있으니 사도와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 그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가 왔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참 가난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에 비해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자, 성도들 중에 남편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잃은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잃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남편을 잃은 그 과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남편들이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내들도 열심히 해서 돈 벌 일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주로 남편들이 경제를 책임졌는데 그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그 가난한 여인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에서 살던, 헬라 지역에서 살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제를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계속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만 챙겨주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빠지니까 여기에 대하여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건 위기입니다. 자, 이런 위기 때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는 이 본질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이 구제하는 일들을 위하여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꾼들이 집사님들입니다. 이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들이 아니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이렇게 집사님들을 딱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맡겼던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집사가 7명이었는데 그 집사님들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집사님을 세우고 그들을 시켜서 구제하는 일을 골고루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위기가 다 극복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서 있을 때 위기가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바로 서 있어도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단단히 서 있을 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단단히 서 있으면 위기가 오도 그 위기를 다하여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쪼개지고 성도들 상처받고 막 교회를 떠나고 교회 결국 문 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한 해가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인교회를 올해도 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1년 전 이 자리와 오늘 이 자리를 비교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천국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환경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훨씬 더 깨끗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지 않았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것들은 참 많이 분주하고 바빴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붙잡았는데,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을 그렇게 붙잡지 않았다는 것.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 해결가 되고,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인교회도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도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부흥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부흥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새해에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방법듯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들이 원래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원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한다면 분명히 내년에는 달라질 거예요. 저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업처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다고 다짐하고 또 말씀만 붙잡는 그런 열정들, 열심들, 흔적들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020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이제 다음 주일 되면 걸릴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한번 구별되고 거룩해져 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한번 잘 달려가는 2020년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물질도 책임져 주세요. 건강도 책임져 주세요. 자녀도 책임져 주세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이 말씀으로 부흥해가고 말씀으로 왕성해 갈 때 그런 우리들이 모이는 우리 예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부흥하는 내 인생이 부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